네, 안녕하세요.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5일 특별한 날인데요. 아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휴일이지만 더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일에 있는 휴일이 그래도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좀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올 한 해 저희가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왕들의 역사, 또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기침이,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기침을 덜 하고 최대한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 하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은 벌써 이제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도가 조금 냈는데 오늘 조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좀 짚고 가야 되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는 거의 다 역사 이야기가 스토리로 막 이어지기 때문에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냥 쑥쑥쑥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니까 굉장히 더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라마 바이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사무엘 상과 하는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상이 사무엘의 그 치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고 다음 왕인 이제 다윗 왕이 40년 동안 어떻게 치리하게 되는지 주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그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울 왕을 먼저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 왕을 세워서 두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열왕기에서 나오지만 잘못은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잘못됐던 것과 사울 왕의 잘못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울 왕도 잘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가게 되면 다윗 왕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사울 왕은 폐위가 되고 그 왕조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왜 왕조가 이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요.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 왕국이 1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부록으로 다윗의 노래와 기도를 이렇게 잘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너무 쉽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제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질서가 잘 확립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잘 이루어지다가 11장부터는 이 새로운 이 질서가 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록에는요, 사실은 역사적인 연대는 아닌데 다윗의 노래와 기도를 무엇이
진짜 새 질서가 맞는지 그것을 이렇게 참 모아놨다, 이렇게 부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헤브론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반응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이제 때가 나오죠. 사울이 죽은 후에 나옵니다. 이제 때가 사울의 시절이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요, 갈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뭐 요나단, 말기수와 뭐 아비나답 다 죽어요. 사부자가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아말렉 사람이 막 이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죄송합니다. 네,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금식을 하면서 다윗이 활의 노래를 지어요. 1장에 보면 뒤쪽 부분에 활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의 인품이 여기서 보면 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었을 때 진짜 이렇게 적이 죽었지만, 자기에게는 적이 되는 사울왕이 죽었지만 그 슬픔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노래로 남겨서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2장이 되면 분명히 이제는 이제 사울왕도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헤브론에서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제 도청 소재지죠. 거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유대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추대를 받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딱 거하게 되거든요. 마음에는 사울왕도 죽었고 전체가 다 이 다윗을 따르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고 하나님이 딱 가라는 곳까지만 딱 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좀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의 분수대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한 걸음 열어주시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열어주시면 한 걸음 가는 거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또 빨리 나가서 내 사업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잘 묻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을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는 궁금함들이 있을 때 성경까지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을 읽는 자세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곳까지만 알고 그걸 넘어가면 분명히 유추는 할 수 있죠. 변증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정도에서 끝이라고 하면 딱 끝일 줄 아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를 잘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두 명의 왕이 생깁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왕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요 11지파의 왕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의 왕 이제 다윗이 생깁니다. 두 왕이 이제 생긴 거죠. 다윗이 총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다스리고요. 전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촌이에요. 사촌이니까 뭐 이스보셋으로 따지면 오촌이죠. 오촌, 이제 당숙어른이라고 한국 직계로 따지면 이제 사촌지간이니까 오촌이죠. 그때 이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은 했지만 실제적인 이 실권은 이 아브넬이 잡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넬이 아마 본 것 같아요. 이스보셋과 다윗 두 왕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군대가 맞붙게 됩니다. 2장에 이제 보면 맞붙게 되는데 기브온 연못에서 다윗 군대와 이스보셋 군대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아브넬은 좀 나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울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이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백전노장이겠죠.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전쟁을 했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수루야 다윗의 누나의 이제 조카들이죠. 근데 아마 누나라 그래서 나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년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걸 보면 나이는 좀 비슷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삼촌이죠, 다윗이. 요압이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압도 굉장히 출중한 장군이죠.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처음에는 뭐 12명 나와서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전면전으로 딱 붙게 됩니다. 전면전으로 붙고 나니까 이스보셋의 군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군대가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 군대는요, 아주 이 어려운 가운데 사막을 막 다니면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주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을 때 상대방 부인은 한 360명, 한 400명 가까이 죽고 이쪽은 19명 정도만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난 거죠. 아브넬이 이제 자기네가 밀리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예, 막 도망을 가는데 이게 도망을 가면 이렇게 빨리 그냥 보내주고 끝을 냈어야 되는데, 요압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사라는 게 이제 만들다, 헬이 하나님이죠. 아사헬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드냐면 발을 만들었어요. 발을. 얼마나 빠른지, 발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사헬이 도망가는 이제 아브넬을 막 따라갑니다. 막 계속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아마 아브넬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압 장군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중에 협상을 할 때까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냥 지나가는 저 군인 하나 잡아서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듣고 아사헬이 이제 전공을 세우는 거죠. 적군의 장수를 잡으면 아무래도 전공이 올라가니까 아사헬이 막 끝까지 따라갔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아사헬이 창에 찔려가지고 딱 죽어요, 아브넬에게.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또 이 아사헬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좀 하나 일어나긴 합니다. 나중에 요압이 이제 그 복수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브넷이 다윗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때 서로 이제 정치적인 보복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달게 되죠.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때 다윗이 그때 조건을 하나 걸죠. 자기의 첫사랑 미갈,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마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미갈과 헤어졌는데 아마 미갈을 좀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다윗이 원하는 거니까 또 다른 곳에 시집간 미갈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런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다윗까지 협상을 하러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냥 간 것을 보고 또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다시 오라 그래요. 요압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요압을 죽입니다.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브넬이 결국에는 이 북쪽에 있는 11지파의 대표였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협상을 하러 왔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소문이 좀 안 좋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다윗에게 중요한 장군이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막 저주를 부어요. 너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 이 왕국이 통합되는 게 잘못될 뻔한 거예요. 나중에 또 가면 자기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또 요압이 또 죽여요. 그 요압이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이렇게 다른 아들에게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면서 아주 유익하기도 했지만 진짜 이게 군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동생 죽은 것 때문에 다른 건 둘째치고 자기 동생 복수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다윗이 그것을 글로 남겨요. 글로 남겨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렇게 보복하기 위해 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무마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압은 좀 왕에게 통제가 안 되는 좀 그런 장관입니다. 5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요. 다윗이 그 왕의 왕국이 됩니다. 12지파의 이제 왕으로서 드디어 이제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년 동안 총 30살에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이제 됐죠. 왕이 됐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그냥 꽉 붙잡아 줍니다. 뭐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제 4장에 가면 이스보셋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안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을 때 림몬의 사람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낮잠 자는 문화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계속 옛날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드디어 400년 동안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부스라는 지역을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뺏게 됩니다. 여부스 지역이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좋은 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눌러 앉아서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예루살렘이 되고 다윗이 뺏어서 다윗 성이 되기도 하죠. 뭐 크기로는 뭐 100m에 400m 이렇게 그 정도 작은 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PPT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이 예루살렘을 12지파의 도읍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법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언약궤가.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점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죠.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 해결하지 못해 기럇 여아림, 한 예루살렘에서 한 13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죠.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20년간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법궤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이 레위기를 잘 모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좋은 수레를 만듭니다. 그것도 잘한다고 만든 거예요.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가 날뛸 때 우사가 그것을 손을 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게 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법궤를 좀 놔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뒤에 오벳 에돔 집에 계속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는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수레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막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물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딱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7장에 드디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다윗 언약 이 7장 때문에 사무엘하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사무엘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단의 신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그 언약이 계속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노아와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언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언약이 조금씩 확장되는데 이 다윗 언약이 가장 완성형인 그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좀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자신을 모시는 신에게 이렇게 그 신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신이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대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전을, 그러니까 법궤의 신전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도 야, 그 뭐 야훼라는 신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혼자 이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다윗이 이제 법궤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실한 왕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했던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특별히 이렇게 그 위대한 왕 입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건축을 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비용을 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은 평화의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으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3가지는 다윗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4가지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에게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 왕에게 해결되고요. 나머지 3가지는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위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고 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압제자들부터 안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 너는 편안한 삶을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다윗에게 3가지를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는 내가 내 씨를 세우겠다. 내 자손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진짜 강성한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내가 굳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게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먼 미래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겠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과 나눠졌을 때 거의 뭐 20명 정도의 왕이 동일하게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그 왕위는 20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나 생겼지만 9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하나가 그때에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대부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왕조가 폐위되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벌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너가 있는 동안에는 이 왕조를 그대로 하고 내가 죽은 뒤에는 가르겠고 너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서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죄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붙든 자들, 그게 참 복인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7장까지 어쨌든 다윗의 언약이 나오면서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이깁니다. 뭐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올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역사들이 이어질 때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요. 나단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왕위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왕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7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또 10장까지 해서 이기는 게 나오는데요. 11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장면이 분기점이 돼요. 다윗의 그 완성형,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성형 다윗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다윗,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사람이죠. 햇사람이면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의 용병이었는데요. 아마 같이 이제 어려울 때 합류를 해서 이 다윗 이 군대의 아주 중요한 중간 이렇게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요,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그 정치 구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왕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실제적으로 대리인 왕이고 같이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리더 역할이었다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피라미드 조직의 최상위에 올라가는 그런 정치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범죄가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었다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샜을 거예요. 근데 워낙 강력한 완권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왕과 동일한 방식의 권력 체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요, 세상과 똑같아질 때 생기는 거예요. 왕이라고 똑같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지고요. 이 피라미드 체계는요, 솔로몬 시대에 가면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는 감추어지게 되고 인간 왕위 체제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왕에 대한 견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정치적인 구조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런 책망을 일으킵니다.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겨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아이가 죽는 그런 징계를 맞이했지만 어쨌든 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장 1절에 가면 이런 딱 첫 구절이 나와요.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술이라는 자기 외가에 가서 이제 있게 되죠. 그 뒤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뒤에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술에 갔는데 요압이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또 이번에 신경 좀 써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용서는 했는데 만나질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만났을 때 용서는 됐어요. 근데 계속 관계하고 싶진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해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했지만 나는 감정은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또 이렇게 막 관계를 맺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 아마 이 정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좀 싫고 감성적으로는 그래도 아들이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했겠죠. 어쨌든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압의 이제 중계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부터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됩니다. 뭔가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결국에는 왕권을 다투는 적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헤브론에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반역을 또 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어쨌든 피난길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다윗이 야 법궤가 뭔 잘못이 있냐? 그냥 하나님은 여기 그냥 법궤를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다시 이곳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뵙지 않겠느냐. 시므이가 또 막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그냥 또 놔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난할 만하니까 내가 비난받지. 내가 또 불쌍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달게 받습니다. 그 후로 압살롬과 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다행히도 압살롬은 이제 죽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반란이 평정 후에 다윗이 자기를 비방했던 시므이도 품고 또 자기를 도와줬던 바르실레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참 좋은 왕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에는요, 이제 이렇게 다윗의 노래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비슷한 성격에 따라 배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에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항상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그 왕된 모습, 바른 왕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한 7장 정도까지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8장부터는 점점점 무너지는 인간 왕의 모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의 영토를 확장시키시고 왕조도 이어가게 하시고 근심도 얻게 하시고 복도 베푸시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런 복들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요, 비극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이 사회 체제, 이렇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있는 이 사회 위에서 뭔가 지배하는 이 사회 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이런 피라미드적인 사회 체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올라가고 싶어요. 스펙도 쌓고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녕을 이렇게 보장받을 것 같은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것에 물든 우리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 개인의 성품과 인품과 인격이 중요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스펙이 더 중요한 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정말 개인의 성품과 인품과 인격이 더 드러나는 그것을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도 좀 이렇게 직분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직분 제도는 집사는 섬기는 역할, 권사는 권사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신앙적으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들,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세워가는 역할, 다들 역할들이 사실은 다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직분 제도가 이렇게 나이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좀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굉장히 또 목회자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가 또 많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4명을 공동 목회자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신문기사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제왕적 목회에 폐단을 조금이나마 피하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진짜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이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중요시되는 영성이죠. 우리의 영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함께 사랑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라는 게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것, 뭔가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사랑의 하나의 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는 계속 강조하는 게 동일기 쓰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또 우리가 함께 나눔방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나눔방 지체들 함께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또 그분의 삶을 일기를 통해서 매일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연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좀 저희 안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PPT 잠깐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 PPT는 다윗의 정복 활동인데요. 조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40년간 대부분 전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뒤에 이스보셋과 처음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위쪽에 아람, 아래쪽에 모압, 우측에 암몬, 이런 것들과 다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기브온 목가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죠.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넬과의 싸움이 벌리고 아사엘이 따라가다가 죽음을 겪고, 빨간색이 아브넬의 군대고요. 파란색이 요압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싸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여부스 정복과 블레셋 전투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을 블레셋과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추격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침략한 블레셋과에서 항복을 받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메멕 암마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있지만 세 번째 침략에서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블레셋은 이렇게 그 지중해 쪽, 그러니까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 그쪽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요. 블레셋이 그 땅을 다 이렇게 해안 지역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거기 샤론 평야라고 써놨는데요. 좌측편에 샤론 평야고요. 그 위쪽에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가 또 나오게 되죠. 나중에 또 이스라엘 평야가 많이 나오게 돼요. 예후 때 이스라엘에서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이제 무깃도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거기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위쪽에 이스라엘 평야 지역들, 이제 샤론과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땅에 모두 다 들어가게 돼요. 또 한 장 넘기시면은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약간 하단 쪽 좀 더 큰 그림이에요. 아래쪽 우측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해요. 다윗이 모압을 치죠. 그래서 아주 키 큰 사람, 뭐 두 줄의 길이의 사람, 키가 엄청 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뭐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뒀다. 하여튼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제 아래쪽이 모압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좀 이제 그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것과 계속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도 18,000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람과 암몬 이쪽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림이 또 아람하고 싸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람 군대고요, 파란색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제가 포이에마에 있는 성서 지도를 열심히 읽고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잘 좋더라고요. 어쨌든 아람과 암몬과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요, 전쟁 그 전 영토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장.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고요. 좌측편에 보면 블레셋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그 야곱과 에서죠. 에서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 있고요. 모압, 그 밑으로 올라오면 모압 있죠. 암몬 있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사람 나오죠. 시돈. 나중에 이제 시돈이 나올 거예요. 시돈 사람 나오게 되고, 요 정도 땅이었어요. 이 정도 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영토를 갖게 되면서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대부분 위쪽까지 갖게 됩니다. 시돈 이제 다메섹이 아까 그림에서 상단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을 지나서 그 위에까지 하맛 유브라테스 강까지 보이게 되고요. 맨 위쪽에 보면 하란 보이시죠? 하란. 조그만 글씨로 하란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보이고, 그 밑에 알레포가 있습니다. 알레포. 그래서 알레포는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원정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요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려오면 십자군이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알레포를 제일 먼저 점령하면서 이쪽 우측에서 오는 그 이슬람군을 딱 이렇게 막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다 요충지예요. 다 이렇게 요충지라는 거. 다메섹 이제 나중에 그 신약에서도 나오죠. 요 정도 그림 보시면 좀 정복 전, 정복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네, 압살롬의 반역 맞나요? 그림이? 네, 압살롬의 반역인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더? 네, 가운데 부분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파란색이에요. 헤브론에서 올라오게 되고 이제 빨간색 점선이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는 거죠. 숫곳을 지나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싸우고 거기서 승리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한 장 위로 다시 올려주면 세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세바.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북쪽 지파에서 이제 크게 다윗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맨 위에 쪽에 아주 먼 곳까지죠. 페키니아 있는 데까지인데 그곳까지 또 요압이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쪽을 정복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정도 그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구 조사는 쭉 이제 뭐 전체를 다 한 거니까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좀 잘 보시면은요, 제가 PPT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지도와 매칭을 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또 재밌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역사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조금 앞부분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왕국서 1, 2, 3, 4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국서 3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어 이름은 왕들, 멜라킴, 그래서 왕들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하서가 이스라엘의 왕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의 왕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을 잃게 됩니다. 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왕 한 40명 나오면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저번에 나왔던 이름이 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헷갈립니다. 제가 맨 뒤에 좀 표를 좀 넣어놨습니다. 뭐 저자는 확실히 아는데요. 탈무드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자는 확실치 않고 기록할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따랐다 그래요.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행장,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왕 역대지략,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이렇게 뭐 다 각각 역사서들을 잘 이렇게 그 기록 내용들이 참고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록 시기는 조금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기원전 한 640년에서 540년 사이 이렇게 그때쯤 정리를 하지 않았겠냐. 이제 1000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을 후대에 정리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야기는 없어요. 바벨론에 갔다가 석방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아마 고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하기 전 그때쯤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록 장소는 뭐 유다 지역, 뭐 나중에는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집트에서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피난을 막 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 주제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망했는가?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왕국서 1, 2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생겼는가라면요, 왕국서 3, 4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가, 어떻게 쇠퇴하는가. 이 약속의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이 왜 땅을 잃고
유대 그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이요. 첫 번째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방을 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때 열왕기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추방당한 거야. 이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너무 웅장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다윗 왕국하고는 아주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잖아요. 마르둑 신이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신들끼리의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둑 신과 야훼 신 중에 마르둑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줘야 됐습니다. 그저 야훼는 팔레스타인 땅 그쪽 지역의 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에 대한 답변을 열왕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이 불순종한 언약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저서가 아니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데려다가 너희들 징계하려고 쓰신 거야. 나중에 하박국서에도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인간의 행위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법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래에 와서요. 언약적 율법주의,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언급만 할게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교를 잘못 이해했던 거 아니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개신교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와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언약 백성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줘.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에 여호야긴 왕이 아무 뜬금없이 그냥 석방이 돼요.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조금 있는데요. 요것만 좀 역사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오늘 좀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PPT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로와 시돈, 아람, 에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왼쪽 상단에 초록색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아람이고요. 에돔은 아래쪽입니다. 기원전 한 970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고요. 이제 560년까지 여호야긴 석방 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이야기를 열왕기하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아주 이제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위에 유브라데스 강부터 밑에 이집트까지 아주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두로와 히람과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다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집트하고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후기가 되면서 이제 그 히람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쪽에 이제 다메섹 아람 쪽이죠. 아람 나라인 다메섹과 에돔과도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아래쪽에 있는 에돔, 이 양쪽과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도피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원전 9세기에 접어들면서요, 이 아람 위쪽 나라 아람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아람 나라 위쪽에 이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아사 왕을 돕겠다고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범하게 되죠. 그 이후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 북이스라엘과 영원한 적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2번이나 포위하는 사람이 이 베나닷 왕이죠.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맨 오른쪽, 니느웨가 저 오른쪽 끝에 있죠. 굉장히 머네요. 여기까지 요나가 간 거예요. 니느웨까지 엄청 멀리 간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중간에 하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란, 우리 아브라함 이제 살았던 그 하란 보이시죠?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알레포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밑에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서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나라들과 이렇게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수르와 처음에는 이렇게 싸우게 돼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여로보암 2세 때 완전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국으로 이제 팽창을 합니다. 아수르가 제국으로 팽창을 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죠. 거기 아수르 중간 오른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메데, 엘람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옆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한 7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어쨌든 아수르가 굉장히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수르는 정책이 있었어요. 잠깐 저 보여주시면 아수르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여기 좀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속국으로 만들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속국으로 만들고 나서요, 공물을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자율권을 줍니다. 그런데 속국이 반역을 할 경우에는요, 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부 상류층을 딴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속국이 반역을 하게 될 때는요, 왕조를 아예 폐위시켜요. 왕조, 왕 밑에 아들이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아예 왕조를 폐위시키고요, 왕조를 포함한 상류층 전부를 다 해외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류층을 데리고 와서 혼합 정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2번 연속 계속해서 반역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아수르에서는 다 이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수르 땅을 아까 보셨고요. 한 장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남유다가 아시리아를 섬기다가요,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도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힘이 줄면서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그 위쪽에 보면 그곳에서 다 이제 그 이집트와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통치가 이제 남유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렇게가 전체 열왕기의 좀 역사적인 정황인 것 같아요. 남북이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열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 처음에 아람이죠. 아람 나라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아람과 계속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세져서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또 그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그리고 저기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죠. 그런 상황 중에 열왕기 상하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 그리고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맨 뒷장에 표를 하나 좀 넣어놨는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면서 이렇게 쭉 갈라지게 되고 왕들이 쭉 나오고요. 선지자를 비슷한 위치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다음 주에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왕과 이 선지서 요것을 좀 맞춰가면서 같이 좀 읽어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합왕과 예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요. 선지자의 역할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악한 왕일수록 이제 센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무나햄, 베가 이런 뭐 호세아 나올 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아모스 선지자 그때 나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이사야 뭐 선지자들이 막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남유다의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요 마지막에 대부분의 이 또 선지서들이 몰려 있어요. 뭐 오바댜, 나홈,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다 요때 시대에 막 몰려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님 이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따르는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인격과 인품과 우리의 온전한 신적인 성품이 더 중요시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